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장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체험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고 11조 생활이 즐겁고 감사 생활을 늘 하려고 노력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 생활, 더 나아가서 전도와 그리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체험하십니까? 또는 중요한 내 성격을 컨트롤하는, 소위 말하면은 분노 조절 절제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성내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큰 소리 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좀 더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의 신앙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미를 살피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심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투쟁을 하면서 혼란이 오고 때로는 이 갈등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참 속을 끓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왜 내게 이 갈등과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깊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은 복잡한 우리 인생의 문제 또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텐데, 그러나 그 중요한 문제는, 그 핵심적인 문제는, 그 궁극적인 이 갈등과 이 고뇌와 이 범민의 이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당한 이 갈등과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이 갈등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 중심이냐, 이 문제고,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두 군데는, 한 군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서 갈등하는 문제고,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그 갈등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시리어스했던지, 누가는 참 묘한 표현을 거기에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그 기도에 몰입을 했든지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거는 의사인 누가만의 관점.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의사였던, 메디컬 닥터였던 이 누가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서 그 갈등과 그 몸부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수님이 흘리는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 오늘 저는 이 갈등의 문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갈등의 문제를 오늘 우리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그 내용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제3자인 객관적인 제3자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곧 나라는 입장에서 나와 동일시한, 이게 동일시한다는 말이 상당히 이 깊은 의미를 가진 신학적인 용어인데,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한, 그 성경의 인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뭐 기드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악한 사울과 아합 같은 천하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악을 저지르던 그런 사람, 비겁하게도 예수님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시간, 체포되어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더니만은 예수님을 급기야는 모른다고 부인하던 비겁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 그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은삼십에 팔아버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악한 사람, 그런 나쁜 사람도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나를 대입시켜보는, 나와 동일시한, 이것이 성경을 읽는 자의 자세이고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만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경건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기 때문에 뭐 제3자인 마리아의 이야기다라고 그냥 넘어가지만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처녀인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리아였다. 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나는 천은데 말도 되지 않는, 얼마나 황당하고, 이런 말을 가리켜서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뜬금없는, 참 뜬금없는, 처녀한테 와서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리를 들었던 마리아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갈등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갈등을 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 말이 어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인데 무시할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지금 자기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또한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습니다. 이 만약에 자기가 그 천사의 말대로 아기를 가져가 배가 불러지고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파혼을 당하지. 파혼을 당하고 그는 기구한 한 여인으로 전락할 그런 위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마리아의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의 가문의 수치, 명예가 떨어지고, 그리고 무고한 오해와 비난과 정죄를 받을 그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 마리아 처녀가 아기를 배었다고 하면, 그 소문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마리아를 잡아 끌어내 가지고 동네 밖에 나가서 돌을 던져 죽이는 무시무시한 그런 미래의 심각한 사건이 그 앞에 다가올 것인데, 이 모습,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이 불합리한, 이 비과학적인, 거기다가 자신이 지금 약혼한 자고 처녀이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순순히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순종하고 수용했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합리한 이 모순적인 이 천사의 예고 앞에서 그는 거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희생을 각오하고 돌맞을 죽을 각오하고, 아니 파혼당할 것도 각오하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수히 순종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더만, 그 안희숙 여사가 참 일본 그 황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외치던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이 불가능한, 참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을, 이 모순을
이 불합리한 이 문제를 뛰어넘어 초월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몸부림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 짧은 42절 한 절 기도의 문장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갈등을 하고 고뇌를 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스러운 일, 할 수만 있으면 면하고 싶은 다른 방법으로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신학에서 신인양성이라 그러는데 one person, two nature. 인성을 가지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고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인양성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하고 갈등하는 이 모습에서 정말 인간 예수의 모습, 그가 가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던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할 그 힘든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인데 신인데 뭐가 고통이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신인데 그는 고통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은, 진정한 영성은 냉정하고 당당하게 모든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된 스피리추얼리티, 참된 영성이라고 생각할 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 그 앞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 십자가의 문제 앞에 갈등하고 고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들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태연하게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고통하면서 고뇌하면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입장에, 예수님 입장에 섰다고 하면 나는 어땠을까?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갈등과 몸부림치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번민, 몸부림,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 가지고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게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참된 영성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워 떨기도 하고 죽음 앞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팽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의 용기라는 그 책을 쓰고, 존재의 용기, Courage of to be, Courage of being, 존재의 용기라는 그 글에서 인간이 의미 있는 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어떤 용기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분별.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무가치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판단력, 그게 참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신자는 옳지 않은 권위에 굽히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순종에 대한 요구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도 따라가는, 순종하는, 수용하는 그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그것은 내 일생의 삶을 좌우하는 참으로 위대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상식, 자신의 철학,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그것을 내려놓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자의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 속에서 낙원인 에덴 동산,
파라다이저를 잃어버리는 신라군에서부터 그 나군이 회복되는 저 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그 생명나무의 그 다시 회복되는 그 길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 그 잃었던 신라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오직 한 길은 순종뿐이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요한계시록에서 순종은 다시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농사를 둘러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출입을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서 지내온 다음에 그것이 회복되는 그 길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은 중대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갈등을 하게 만들까? 왜 그냥 쉽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갈등을 하고 투쟁을 하고 의심을 하고 번뇌를 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고통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중대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몸부림을 치도록 할까? 그냥 쉽게 믿어지는 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맞추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즉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서 합리론적인 그런 길로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감추어진 모습으로, 변장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삶의 폭풍우가 최고조의 위험에 달했을 때, 두려움이 가장 극심할 때, 또는 우리에게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예견했던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시지 않는, 하나님이 더구나 큰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는 더 큰 고민과 갈등과 몸부림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변장된 모습, 변장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고다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no cross, no crown이라 그랬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죠. 겟세마네가 없는 참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법이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그 어려움이 없는 곳에는 성탄 전야의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기쁨이었고 슬픔이 없는 춤은 의미가 없는 법이며, 불면의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과 평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평화, 그 평강, 그 은혜가 없는 것. 위대한 일에는 반드시 갈등과 고뇌가 따라야 되고, 더 큰 성숙을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이 앞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걸작품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몸부림, 이 갈등, 이 고뇌,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수천 년의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한 올 한 올 이어지고, 한 땀 한 땀 엮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파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위험 앞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내가 주의 계집종입니다,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The handmaid of the Lord. 그 NIV 성경에는 Lord's servant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Handmaid of the Lor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녀라는 말. 하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천사의 말씀을 수용하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녀입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종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주인 앞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사상과 자기의 철학을, 자기 상식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는 하녀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골고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그 갈등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이 기도 한마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모전자전, 모전자전. 그 훌륭한 믿음의 마리아의 신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나 그의 어머니나 이 예수님이 똑같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우리도 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그 뜻을 수용하는 용기, 결단력,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노는 그 놀잇감 가운데 퍼즐, 그 그림 이렇게 그 붙여가지고 퍼즐 맞추는 거 있죠.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퍼즐 맞추는 거. 그런데 그 퍼즐을 맞추려면 반드시 그 원래 그림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 큰 그림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갈등과 모순과 뜬금없는 황당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요. 퍼즐을 맞추려면 큰 그림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고뇌를,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문제를, 갈등을, 몸부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법칙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할 수가 없고 비과학적이고 모순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여,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